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어떤 누구도 불행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결혼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자세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수단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만약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된다면 나는 상대방을, 그 배우자를 향하여 희생할 수 있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내가 더 보람되고 더 풍성한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결혼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로가 이러한 가치관과 목적,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결혼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서로의 뜻을 맞추고 부단히 자기 희생 속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왜 왼손, 그것도 넷째 손가락에 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서양에서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넷째 손가락이 심장과 직접적으로 신경이 이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지를 끼우는 이유는 바로 당신과 맺은 그 약속을 이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째 손가락에 끼우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독립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넷째 손가락은요, 이 구조상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가장 독립성이 떨어지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쥔 상태에서 한번 펴보실까요? 한번 하나씩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엄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예, 아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이거 올라가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갑니다. 그쵸? 잘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잘 안 올라가요. 그쵸? 올라가도 불완전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이 비독립성을 서로 종속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독립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종속됩니다. 당신과 영원히 속할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손에 끼우는 이유도
일반적으로 이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연약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돕고 보조하며 순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종속적이고 순종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결혼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충격교회 모든 부부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서 행복을 참으로 누렸던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부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귀이죠.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에서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부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했기에 초대교회가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행복한 부부였을까? 우리는 이 부부를 통하여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기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신앙 때문에 늘 함께했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에 대하여 6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2절, 18절, 26절에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6번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이 부부들의 이름이 항상 함께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따로 나오거나 한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했고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울 때도 늘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선 아굴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보면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흑해 밑에 그 연안의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말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2세인 거예요. 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도를 떠나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브리스가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여인을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오고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굴라와는 다르게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귀족 가문의 여인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고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신분상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정복민의, 그것도 귀족 출신의 여인이고 한 명은 피정복민의 아주 평범한 그러한
남자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들이 만나서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함께 지내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를 가려 할 때 같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하여 바울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부부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앞에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랬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바로 본도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3,000명이 변화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서 자신의 곳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 아굴라가 본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특히 로마인에서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고 로마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 아굴라가 로마에 일을 하러 왔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을 하였다. 결혼까지 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그러한 결혼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결혼을 했고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녀는 함께 남편과 함께 이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로마 사회에 잦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 다 로마에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동지인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녀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가게 됐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즉, 이 부부는 신앙 때문에 결혼했고 신앙 때문에 고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곳을 다니게 됐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 보니까 로마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은
이들 부부가 한결같이 이들 부부의 이름을 늘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믿음으로 늘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마음이 편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틈이 없기를 위하여 거듭한 사람을 만나보면 하되 시합하라. 그때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를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늘 함께했어요. 이 부분이. 왜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목표가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늘 함께 고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삶의 목표가 다르면요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거리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을 위해 늘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 6번 언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2번은 남편을 먼저, 그리고 4번은 아내를 먼저 기록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남자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이 가정은, 이 부분은요 여자가 먼저 기록된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가정과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부부에 대한, 이 부부의 가정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부의 사역을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즉 가정을 말할 때는 남편이, 사역을 말할 때는 아내가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브리스길라가 항상 남편 아굴라를 가정의 대표로, 가장으로 세워주고 높여주었기 때문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길라가 자신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앞세우고 자신은 늘 뒤에 서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바로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것을 구분하여 쓴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는 가정과 사역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부부는요 서로 세워주고 높여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그 아내가 행복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행복은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할 때 비로소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서로를 높이고 세워줌으로써
서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부부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예. 원래 브릭스길라 아블라처럼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들 부부는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훈련된 부부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바울이 복음 전도자이고 솔로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천막 만드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집에 그를 초대해 함께 지냅니다. 그것도 1년 반 동안. 그 말은 바로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도 1년 반 동안 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그들이 함께 따라가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자 그들에게 너희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자신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는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집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블라의 집이에요.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제 로마 추방령이 사라지자 바로 바울보다 더 앞서 로마에 갔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학자들은 이들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들의 그 사업의 규모가 그냥 단순한 이게 조그만 간의 수공업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사업이 규모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로마 군대의 천막을 납품하는 군납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전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 지중해 연안 쪽에 고린도에 갔을 때도 거기도 로마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에 납품했을 것이고 또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 소아시아에 갔을 때도 거기에 로마 군대가 있으니 거기에도 또 납품하고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펼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처럼 천막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큰 집을 얻는 이유도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든 간에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번 것이고 큰 집을 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복음 전도를, 복음을 위한 수단이 돼야 돼. 그것이 목적이 되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을 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십시오. 왜 내가 사는지, 왜 우리 부부가 사는지, 그것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각오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형통이 없고 겨우 복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요, 복음으로 너무나도 잘 훈련된, 준비된 부부였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어떠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은 24절에 말하기를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마게도니아의 황제인 알렉산더 아시죠? 전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도시로서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알렉산더 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한 도시로서 여기에는 약 50만 개의 파피루스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이 도서관이, 와,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요. 언변이 뛰어났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을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을 암송했거든요. 이 사람은 거의 구약을 암송했던 사람이죠. 구약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세례만 알았지 그 세례의 본질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저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로 인정은 했지만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그 예수님의 진짜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의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물세례는 말았지만 성령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체험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렇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예수의 복음을, 도를 전할 때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에게 풀어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27절 28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고 거기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반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그가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복음을 이제는 완전히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 자양분이 굉장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쫙 그것이 관통되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볼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더불어 한 분파를 형성할 정도의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다면 아볼로는 말씀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므로 영혼에 물을 주어 자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 여러분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볼로라고.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에게 정확히 알려줌으로 아볼로가 아볼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부부가 되었을까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그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았을까요? 너무나도 말씀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배웠고 또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으며 복음을 전했는가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씀에 굳건히 세워졌을 때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부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부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며 예수님 때문에 훈련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예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훈련되는 것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부부, 우리 부부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 부부는 이 땅에 산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보다 풍요롭고 편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부부,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부부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훈련되고 헌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